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이제 올 한 해가 한 달밖에 정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건강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건강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지만, 건강을 잃으면 전부 다를 잃은 것이다. 지극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문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현대인들 건강에 대해서 지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아마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물론 그건 또 미용하고 좀 연관이 되긴 하지만 다이어트도 많이 하시고요. 또 건강을 위한 보조식품들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발달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마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느 해보다도 건강에 대해서 우리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전보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더 생각해보지 생각한 한 해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개인의 건강 중요합니다. 근데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내가 관계된 모든 공동체, 모든 곳이 또 건강해지기를 원하는 것 역시 우리 모두의 소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정이 건강하길 원하는 것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역시 여러 노력을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신이 다니는 직장이 있다면 그 직장이 건강하기를 당연히 원하죠. 직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의 삶의 미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역시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국가가 건강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 역시 우리 전 국민이 다 소망하는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1997년도, 8년도 그 사이에 그 IMF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때 전 국민이 받은 충격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니, 건강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도 놀랬고, 실제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를 겪었고 실제로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부지기수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도 여기 동참하신 분들 있으시겠죠. 저는 그때 금이 없어서 직접적으로 동참을 못했는데 제 돌반지도 그때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속한 모든 곳, 개인, 가정, 직장, 사회, 국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건강해야 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속한 교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역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잠시 보면서 이 교회는 분명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몇 가지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면 이미 어떤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춘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너무나도 쉽게 발견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크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 골로새 교회의 건강한 모습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4절 5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교회 가운데 풍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누구나 다 인정하게 되겠죠. 먼저 믿음.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손에 만져지지도 않죠.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는 것, 신뢰하는 것, 그것이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작은 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삼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자동으로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음하면 믿음 이퀄 아브라함이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듯이 그 당시에 그 아버지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것도 이 동네에서 옆 동네로 우리 녹번동에서 불광동 정도로 이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여기서 거리상으로 따진다면 아마 한 중국 한 연변 정도, 아마 연변보다도 더 멀 거예요. 그 정도 거리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입니까? 약 4천년도 넘는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건 사실 금방 말씀드렸듯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일을 놀라운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믿음하면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노아죠. 노아. 역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게 무엇입니까? 홍수죠. 노아 홍수.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까지 이 홍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생각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고 당연히 경험해 보지도 않았죠. 홍수는커녕 비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노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배를 만들고 그 배가 홍수라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그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로 말씀해 주실 때 혹시 그 장면을 이미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라면 이 배를 만들었고 그 배가 이 홍수라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물 위에 둥둥 떠다닌다라는 것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배를 하루 이틀 만드는 것도 아니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순종하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 교회 지도자 에바브라죠. 에바브라가 바울과 디모데에게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우리는 1절에 보면 바울과 디모데 단 2명뿐만은 아니겠죠. 이 골로새 안에서는 2명 이름만 언급이 되지만 뒤에는 또 다른 사람 이름도 언급이 되네요. 그 바울의 동역자들, 그 사람들에게 골로새 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 안에 교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골로새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을 성도들 간에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넘쳐났다라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가 또 이 모든 이 교회가 또 속히 회복해야 될, 또 반드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장,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물건을 나누어 쓰는 모습. 사랑이 없으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골로새 교회 당연히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의 그 모습이 그대로 이 골로새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간의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들었던 것이죠. 사랑이 풍성한 이 골로새 교회,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소망. 골로새 교회 안에는 소망이 넘쳐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이니,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의 소망이죠.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소망에서 나오죠. 사람이 물을 먹지 않으면 한 일주일 정도 버틴다고 합니다. 한번 실험해 보실까요? 음식을 먹지 않으면 한 달, 또 한 달 조금 더 버틸 수는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망, 특별히 영혼의 소망이 끊긴다면 그것은 사실은 사라져 산 것이 아니죠. 모든 불신자들이 사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혼의 소망,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가운데 주신 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그 소망이 넘쳐나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소망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 어느 설교에서 한번 그 예를 들었던 것인데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최초로 들어오신 그 선교사님들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이분이 언제 들어오셨냐면 1885년, 갑신정변이 1884년인가요? 아마 제가 그거를 기억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당시 한국이라는 나라, 이 소망, 과연 소망이 있는 나라였을까요? 어디를 둘러봐도 특별히 그 먼 타국 땅에서 들어온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소망이라는 곳을 정말로 찾아보기 힘든 그 상황이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구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라가 위태위태하죠. 그러니 소망이 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당시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의 상황, 소망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상황이 당시의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한국을 향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다음과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한 심정인 것 같습니다. 주님, 이 조선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요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땅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선교사님의 기도죠.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선교사로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지금 조선 땅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고 얼룩진 어두움 뿐입니다. 그러나 조선 땅에서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조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으나 우리들이나 조선 사람들이나 영혼이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눈과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러한 기도, 믿음의 기도인 동시에 소망의 기도죠. 전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어찌 보면 영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소망이 정말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소망이 있기에 그 선교사님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영혼에 대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영혼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과 소망, 바로 이러한 소망이 역시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골로새 교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쳐나는 정말 건강한 교회 중에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이제 크게 두 번째를 본다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딱 봐도 이 교회 뭔가 범상치 않구나.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말씀해 보면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거기 6절 하반절에 보면 온 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영향력이 온 천하에 미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단지 입으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받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복음의 진리를 입술로 확신 가운데 전했겠죠. 삶으로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온천하의 열매가 그들의 그 열매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그것이 확산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영향력,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일수록 예배, 또 교회 자체를 위한 훈련, 또 교회 밖을 위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 존재 목적의 전부입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죠. 또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또 열심히 훈련하는 것, 훈련해서 아름답게 성장한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골로새 교회는 예배와 훈련과 전도의 사명 분명히 잘 감당했고 그러하기에 건강한 교회이므로 이 세 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한 진리의 복음이 충만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까지는 중요한 몇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 중반절에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6절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복음 진리의 말씀, 이거 복음의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을 끊임없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듣고 들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이것이 모든 지역교회가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교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시 지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들 안에 이러한 복음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당연히 건강한 교회의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진리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특별히 깨닫지 못한 그냥 교인으로 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역교회의 한계면 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 교인들 중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 많아야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로 그 말씀을 깨달아 참된 회심, 곧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이른 성도가 반만 돼도 50%만 돼도 좋겠다는 그 목사님의 고백. 그 교회가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는 건강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를 향해서 그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 진리의 그 핵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노방전도를 하는 중에 90세가 넘으신 어느 권사님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분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물론 제가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기 전에 이제 한두 마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연세는 90이 넘으셨고 또 오래 전에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권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권사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으시죠? 전 당연히 있으신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권사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역시 수십 년 전에 권사 직분을 받은 분의, 물론 다 권사님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만난 그분의 고백이 그러하다는 것이에요. 전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큰며느리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너무나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있어요. 우리 손주들도 모두 교회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를 몇십 년 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수없이 들으셨겠죠.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권사님의 고백이 맞다라면 단 한 번도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신 적이 없으신 것이에요.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겠습니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때가 되어야만이, 그런 모습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레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뭘 배웠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웠겠죠. 골로새 교인들, 그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레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단 한 사람도 없으실 것입니다. 한 번 들음으로 인해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 역시 아닙니다. 한 번 듣고 계속 들어야 합니다. 계속 말씀을 배워야죠.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겠죠. 이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지식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성장하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하는 것. 어찌하든지 우리가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 그런 성도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반면에 배우기를 힘쓰지 않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성장이 없기는커녕 퇴보예요, 퇴보. 배우지 않으면 현상 유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성장이 없고 퇴보하는 교인들이 모인 교회, 그건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겠죠. 히브리서 5장 12, 13절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성장이 멈춘 퇴보한 성도들을 향하여 젖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어린아기 태어나서 얼마 동안은 젖을 먹지만 어느 시기가 지나면 당연히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한 청소년,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몸의 각 부분이 건강하면 우리 몸 전체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몸에 어느 부분이 탈이 나면 몸 전체가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몸에 비유하셨겠습니까? 몸과 교회가 동일하기 때문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자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나 때문에 교회를 망가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로 우리 여러분들 그런 생각 혹시나 드실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을 생각하시면서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늘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각자가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죠.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본문 안에서 보면 좀 더 넓게 보면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의 모든 동역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골로새 교회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우리는 바울과 또 디모데와 동역자들이죠.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기도 사역이 참 어찌 보면 인내를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역 중에 하나가 기도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럼 어느 교회는 더 기도를 하고 어느 교회는 그냥 1년에 한두 번 기도할까 말까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기도 사역이 또 얼마나 풍성했나, 얼마나 엄청났다는 것을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은 이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던 그날부터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기도죠.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와 관련된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때 그 모든 것이 영적으로 건강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주신 무기예요. 은혜의 방편 중의 방편이죠. 그러므로 끊임없는 기도는 사람과 공동체와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방편이라는 사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이 건강한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모든 곳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역시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그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끊임없이 오늘 골로새 교회의 모습, 믿음과 소망과 사랑, 또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각자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있다라면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각자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가꾸어가는 일에 결코 멈춤이나 소홀함이나 게으름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신 허락하여 주시고 잠시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건강한 성도가 어떠한 성도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 그것이 온 천하의 증거로 드러나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직 복되신 삼위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역사가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입니다.